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된 다음 남왕국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된 직후부터 군사력을 보강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사실 왕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성경 역대하 17장부터 여호사밧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1절, 2절, 1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였다. 여러분, 이 유다 땅 곳곳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영문을 두었다. 영문이 뭐냐 하면 영어로 하면 게리슨, 수비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전투할 수 있는 주둔지 군대와 수비하는 작은 규모의 군대를 전국의 곳곳에 다 배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이 나라의 지금 상황에서 자기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십니다. 역대하 17장 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계획과 꿈과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고에 여호사밧에게 베푸셨던 이런 은혜, 여러분의 손에서 여러분의 삶이 견고해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세요. 혼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게도 이런 은혜 주세요. 내게도 이런 복을 주세요. 내게도 이런 기적을 주세요. 내게도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도만 하지 말고 성경만 읽지 말고 성경이 곧 기도가 되는, 기도를 성경으로 하는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사밧이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열심으로 수고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건 표면적인 이야기이고요. 사실 남유다가 정말로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사밧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역대하 17장 10절이죠.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남유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여호사밧이 군대를 강화하고 여러분 성을 쌓아서 전쟁이 없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에게 전쟁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호가호위라는 이 한자 성어 들어보신 적 있죠? 여우가 호랑이를 등에 업고 위세를 떤다라는 중국의 전국책이라는 책에서 나온 하나의 고사 성어이고 그냥 우화입니다. 우화, 지어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호랑이가 산골에 있으면서 이 짐승 저 짐승 다 잡아먹는데 어느 날 여우를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꽤 많은 여우가, 분명히 우화라 그랬습니다. 목사님, 여우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러지 마세요. 우화예요. 여우가, 꽤 많은 여우가 호랑이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나는 하늘에서 생명을 준, 하늘이 나를 지키는 존재야. 온 이 숲속이 나를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네가 날 잡아먹었다가 너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호랑이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여우가 또 말을 하는 겁니다. 너 안 믿는 모양인데 나 한번 따라와 볼래? 온 숲이, 온 동물들이 나만 보면 두려워 떨어. 호랑이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 그럼 네가 앞서 가봐. 내가 뒤따라 가볼게. 여러분, 여우가 앞서가고 호랑이가 뒤따라 갈 때마다 짐승들이 두려워 다 숨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숨는 거죠? 호랑이 때문에 숨는 거예요. 그런데 호랑이는 멍청해가지고 진짜네?
짐승들이 여우를 볼 때마다 다 도망가네? 그러고 잡아먹지 않았다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 자체가 이 설교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사실 내 수고 때문에 삶이 여기까지 온 것이기도 하지만 그 뒤를 돌아보면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불신자예요. 교회를 다니고서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사실 우리의 마음이 허물어져 버리면 뭐라도 하기 싫은 존재 아닙니까? 할 마음을 주셨다는 것, 수고할 마음을 주셨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상대방이 그래도 건강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나를 대해 준 것만 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나는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속인다면, 나는 선한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내게 다가온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안정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주변 민족들이 여러분 절대로 여호사밧과 남유다를 넘보지 못할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변의 세 족속이 힘을 모아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왜 그 마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마음을 어떤 이유 때문에 살짝 그 손길을 거두어 낼 때 그 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장에 넘어오면 모압, 암몬 이런 족속들이 마온 족속과 함께 이 유다를 쳐들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내가 수고한 이 모든 것으로 나라가 지켜진다라고 믿고 있었던 여호사밧 입장에서도 여러분, 쳐들어오는 군대의 숫자나 세력을 보니까 내 힘으로는 도무지 막아설 길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키는 줄 알았는데 내 힘을 넘어서는 사건이 생기니까 그는 3절에 보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원래 이 두려움은 여호사밧에게 있었던 두려움이 아니고 주변 족속에게 있었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지금 여호사밧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무게의 중심추를 어디에 두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길을 어디에 누르고 어디를 나오게 하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의 자리도 달라지고 여러분, 성공의 자리도 달라지고 복주심의 자리도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려고 어떤 계획 속에 우리를 붙들고 계실 때는 두려움은 저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억누르는 손길을 살짝 여실 때에 여러분, 그들은 세력으로 일어났고 자기의 꿈으로 일어났고 자기의 계획으로 일어나고 그 문제 앞에서 오히려 여호사밧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온 것, 지금 이렇게라도 살아가고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추를 지켜주고 계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누르고 계신 그 억제의 손길을 치우신다면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지, 믿음을 지켜낼 수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삶의 기반을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는 그나마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말해 뭐 받은 게 있다고, 뭐 대단한 게 있다고, 남다른 게 있다고 내가 감사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돌려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한 자리에서 원치 않던 사고를 당하고 원치 않던 일이 일어나 삶의 기반이 다 깨어져 버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 나도 그럴 수 있는 존재인데 지금 이만큼이라도 살아가는 것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나마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사밧은 이 문제 앞에서 기도합니다. 예수 믿어도 문제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호사밧은 그냥의 기도 아니었습니다. 20장 3절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금식은 밥을 그냥 굽는 게 아닙니다. 밥 굽는 건 굶식이고 굶으며 기도하는 게 금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한 끼 건너뛰어야지 이래가지고는 금식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굶는 시간 동안 간절하게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백성들이 왕의 마음에 참여해 줍니다. 왕이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고도 리더냐라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20장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왕이 너무 답답하고 리더가 너무 힘이 들고 의욕이 떨어지고 두려워 떨고 어찌해야 될 줄 모를 때에 이 리더를 책망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와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어른들만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20장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이 집회에는 아이들까지 끌고 와 요즘 말로 하면 유모차 부대들까지 다 와서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전국적인, 전 국민적인, 전 백성적인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겁니다. 이 자리에서 여호사밧은 기도할 때 단순히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약에 근거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어야만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빌어본들 들어줄 이유가 없고 들어주겠다는 약속이 없다면 우리가 비는 것은 아무런 효용성이 없는 겁니다. 많은 기도가 응답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하면 내가 몇 시간 기도했나,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나, 나에게 초점이 있을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거죠. 정성으로만 이야기하자면 우리보다는요 절간에 가거나 저 산꼭대기나 바다 앞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간절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지만 그들은 누가 응답하는지 어떻게 응답했는지 약속도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누가 들어준다는 약속은 해주었던가? 그런 약속을 해주는 분에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주변에 정말 탄식하며 여러분 잘 삶의 절망 속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 기도를 들어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호사밧도요 자기가 하나님과 직접 계약을 맺은 건 아니지만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근거해 믿음으로 그 언약에 참여하여 그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20장 6절에서 9절이죠.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는다,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말 그대로 하늘에서 불도장을 찍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언약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 하나님이 이곳에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아니면 멀리 쫓겨가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라는 언약을 하나님 앞에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불도장으로 찍어주신 이 언약에 근거해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엄마가 이거 해준다고 했잖아요 라는 근거를 가지고 나올 때 우리도 들어줄 수밖에 없듯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이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 11절과 12절에서 그들이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아설 힘이 없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 사람의 입을 빌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20장 14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15절 중반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6절 내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적들에게 맞서 내려가라.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따라하십시다. 문제에 맞서 나가라. 다시요. 문제에 맞서 나가라. 이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새 민족 연합군이 쳐들어온 문제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내가 그동안 쌓아왔고 주둔시켜왔던 군대가 효력이 없을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입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고 있는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문제는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한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문제에 맞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피하고 싶은 문제에 맞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적들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이 갑자기 많아진 것도 아닙니다. 나를 돕는 어떤 지원군들이 남의 나라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믿음으로 문제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전에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죽음의 길일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댑니다.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댄다는 이 행동 앞에 감사, 믿음, 확신, 경배, 찬양,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진정한 예배. 오늘 우리가 비록 얼굴을 땅에 대는 예배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어떤 마음으로 듣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사실 문제 가운데 살다가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내 도우심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낯을 하나님을 향해 들기 위해 모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의 문제에 맞서 내려가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호사밧은 찬송하고 경배하고 감사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는 행동을 통해 백성들도 왕을 따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19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어졌습니까? 적들이 사라졌습니까? 물러갔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마음으로만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문제 앞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걸음을 걷습니다. 성경 20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이 들은요, 죽음의 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장이니까요. 적들이 지금 진치고 있는 그곳이니까요. 삶과 죽음이 오고 가는 그 자리로 그들은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들로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사실 이것은 백성들을 향한 선포이기도 하지만 여호사밧이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선포했던 말일 겁니다. 말씀 붙들어라. 말씀 붙들어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어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사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들은 말씀을 되새기며 그 말씀을 여러분 부부끼리 아니면 자녀에게 말하십시오. 여러분, 그 말을 사실은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자기에게 말을 하며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는 행위를 통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여호사밧은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찬송의 가사가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찬양이 뭐냐? 바로 감사의 찬양인 겁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뭐냐? 얼굴이 땅에 닿도록 경배하는 감사의 예배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세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두 족속이 연합해서 한 족속을 무찔러버리고 나중에는 두 족속이 자기들끼리 싸워 한 사람도 피하여 남은 자가 없도록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할 수 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평생을 같이 살겠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한 부부도 원수처럼 돌아서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생 함께해서 동업하자라고 했던 친구들도요, 나중에는 돈 문제 때문에 얼마든지 갈라설 수 있습니다. 같은 놀이를 하자고, 같은 일을 하자고 모여온 동호회와 어떤 자리에서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여러분, 떠날 때는 같이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따로 돌아오는 일들이 세상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거짓말처럼 들려지십니까? 이런 일이 이 세상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시면 쳐들어오지 못했던 족속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실 때는 자기들 뜻대로 될 줄 알고 의기투합했던 족속들이 정작 자기 뜻대로 될 줄 알고 뭔가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길을 얹으면 자기들끼리 분열되고 자기들끼리 투쟁하고 자기들끼리 전쟁해서 스스로 자멸해 버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면 여러분, 인간이 인간 이상이 된다라고 말할 만큼 놀랍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을 거두어내시면 인간 이상처럼 살았던 존재가 인간 이하의 존재처럼 여러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에도 하나님이 손에 함께 하시면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이 나올 수 있고, 여러분 바다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길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에덴 동산에서도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거두어 버리시면 그 모든 것들이 남의 것이 되어 남의 나라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직업, 좋은 자리, 좋은 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좋은 길목의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없다면 좋은 상권과 좋은 길목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이 내 대적을 막으면 내 삶에 안녕이 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 드리게 되면 문제가 나를 찾아올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도할 때 주께서 그들 위에 손을 내미시면 연합하여 나를 죽이러 왔던 자들이 스스로를 죽이는 자들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마지막 결과가 무엇입니까? 역대하 20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여호사밧은 칼 하나 뽑지 않았습니다. 유다 나라는 화살 하나 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을 뿐입니다. 감사했을 뿐입니다. 송축하고 경배했을 뿐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전리품은 여호사밧의 몫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과를 두고 볼 때 많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여호사밧은 두려워 떨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두고 보면 많은 군대라서 얻게 되는 전리품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군대가 전쟁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니 곡식도 가져오고, 그렇죠? 오는 길에 이 족속 저 족속 이 땅 저 땅을 약탈하면서 많은 보물들도 가지고 온 이 사람들, 결과적으로 볼 때 많은 숫자가 왔기 때문에 여호사밧도 얻는 게 많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다. 더 많은 적들이 쳐들어오는 게 좋은 일일까요? 적은 적들이 쳐들어오는 게 좋은 일일까요? 결과만 두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사밧 입장에서 더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고 기도를 통과하면 분명 내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온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내 삶을 세워줍니다.
유다 나라 안에서 돌고 도는 경제력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부가 이 전쟁의 전리품을 통해 흘러 들어와 나라의 부함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했던 것 아닙니다.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뿐인데도 하나님 붙들면 원하지도 않았던, 기도하지도 않았던 이런 은혜가 여호사밧에게 부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적들에게 맞서 내려갔던 바로 이 길목,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려갔던, 특별한 옷을 맞춰 입고 전쟁에 앞서서 전쟁 앞에 왜 옷을 맞춰 입냐라고 누군가는 비난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새 옷을 입고 새로 조직된 악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길, 사람들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후세가 불렀답니다. 브라가가 뜻이 뭐라고요? 송축하다, 찬양했다는 거예요. 감사. 송축하고 찬양했는데 찬양 가사 주제는 뭐냐? 감사하세, 감사하세, 그것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감사했습니다. 말씀 붙들고 감사한 겁니다. 적들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미리 감사했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그래서 후대는 그 골짜기를 두고 브라가 골짜기라고 일컫게 된 겁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브라가를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브라가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브라가 하셨습니다. 복 주신 거죠.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브라가하고 세상을 브라가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절을 당해 우리가 해야 될 브라가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브라가가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의 예배, 감사의 찬양. 문제는 없어지지 않았지만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일하실 것을 믿는 감사의 브라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감사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송축하면 복 주십니다. 기도하면 복 주십니다. 찬양하면 복 주십니다. 감사하면 복 주십니다. 브라가하면 브라가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브라가를 받는 사람들이 진정한 브라보 인생이 되는 거죠. 사실 여호사밧의 삶과 리더십, 심지어 목숨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였지만 솔직히 여호사밧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번 붙든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 여호사밧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삶을 유지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이 관점으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경기가 어려워지면,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사실은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그게 정상적이죠. 그런데 분명 경제 상황은 좋지 않은데도 돈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황 속에서도 돈 벌 길을 찾고 돈 벌 길이 보인답니다. 한마디로 돈 버는 일의 고수들이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은 문제가 찾아오면 다 죽겠다 합니다. 그런데 영적 고수들은 문제가 찾아오면 성경을 통해 배운 게 있죠. 야, 문제가 문제로만 끝나지 않아. 내 삶을 넘어뜨리러 찾아온 문제가 내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 또 배우지요. 그 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경배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해결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고수들이죠. 여러분, 경제 상황이 나빠진다고 해서 돈 벌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대답 좀 하시죠. 경제 상황이 나빠진다고 돈 벌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돈 벌기를 찾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문제가 온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포기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살 길을 찾아야죠. 그것이 믿음의 고수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감사입니다. 그 핵심에 감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손,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뭐 얼마나 됩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일어난 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껏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얼굴을 땅에 댑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불화가합니다. 일하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문제라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불화가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언약대로 약속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화가 하실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기대함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절이 되면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라고 생각하는 완악한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이 맞아. 감사해야 복을 받아. 불화가해야 불화가하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도 잘 해줘야 잘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불화가하는 삶이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면 그도 나를 불화가하겠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언제나 여러분 복 주고 베풀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브라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